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이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우리를 향한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이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나를 보내놓고 저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를 키우신 것으로 하루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사 나의 키우신 것으로 나의 키우신 것으로 하루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축복의 인사를 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는 자손들이라 소리 높여 주는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참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저희들에게 정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였으나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으며 우리의 신앙과 현실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사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성경 사무엘하 8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델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한 번 더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비전을 붙드세요. 버려진 땅이 있었어요. 잡초가 무성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입니다. 어떤 열매도 낼 수 없는 땅인데, 그런데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한쪽 구덩이를 언제나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그곳에 서서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잡초가 덮여진 땅이 아니라 놀라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비옥한 농토로 바뀌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날도 이 양반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거 정말 굉장한 땅인데 감탄을 했어요. 근데 하필 그 시간에 바로 옆을 그 땅 주인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그 사람을 보면서 말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땅을 당신이 가지세요. 깜짝 놀랐죠. 정말 제가 가져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여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이곳에 잡초만 보면서 이 땅이 버려진 걸 불평하기만 했어. 그런데 당신만 이 땅의 비전을 보아서,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비전대로 이 땅을 바꿀 것이라고 나는 믿소. 그러니 이 땅 주인은 당연히 당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소? 난 당신이 이 잡초들을 모두 뽑아내고 수많은 과실로 풍요롭고 비옥한 땅으로 만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 여러분 앞에 놓인 상황들을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땅의 복잡한 상황, 정말 처참한 상황들, 끝이 안 보이는 암초들로 지금 계속해서 엉켜있는 이 땅의 모든 사회,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 나아갈 길이 암흑 속에, 안개 속에만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때야말로 오늘 이 한 사람이 본 것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암초투성인 이 땅의 늪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앞날에 회복될 모습을 내다보아야 할 때가 아니냐. 2차 대전, 세계전쟁 때입니다. 코카콜라 사장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비전 선포식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선포했습니다. 내 꿈은 장차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야무지고 원대한 꿈입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무심하게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황당한 말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극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안 마셔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코카콜라를 거부한 전 세계 두 나라를 빼고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코카콜라를 마시고 있습니다. 결국 그 회장의 비전이 황당한 비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십수년 전에 그 꿈을 또다시 바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 나의 꿈은 전 세계 모든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코카콜라가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근데 언젠간 이 꿈도 현실로 나타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다보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냐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라는 거죠. 언젠가 이루어질 나의 모습, 그것을 지금 내가 확신 속에 붙들고 나아가는 것,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비전을 붙들고 살아왔고 또 어떤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합니다. 다윗과 같은 거룩한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은 수많은 곳에 나가서 싸웠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렸어요. 왜요?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열망하던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열망하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싸우는 곳마다 이기면서 영토를 크게 넓혔고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만하면 두 다리 좀 뻗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 속에서 너무 커다란, 너무 거대한 꿈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간절한 소원의 불꽃이, 거룩한 소원의 불꽃이 그 마음 속에서부터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성전의 건축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지금까지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임시 회막에 머물면서 또 도는 것이 가장 가슴 아팠고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광야를 떠돌지 않고 편안히 머물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 모시고 날마다 예배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다윗의 거룩한 소원이었고 거룩한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마다 승리할 때마다 거기서 거둔 전리품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았어요. 언젠가는 그것들이 하나님 성전의 거룩한 기물로 바뀌게 될 것을 미리 내다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거룩한 비전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도 너나 할 것 없이 꿈들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죠. 내 미래를 내다보면서 작은 꿈도 있고 큰 꿈들을 가지고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어려운 시간들도 우리가 잘 이겨나가고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 모든 꿈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 우리 자녀들하고 연결돼요. 좀 지금 어려워도 맞벌이까지 해가면서 고통을 받아도 언젠간 이렇게 힘써 키워낸 내 자녀가 반드시 성공을 해서 날 감격시켜 줄 거다. 모든 부모들이 이 기대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부모들의 소원이고 소박한 꿈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은 세상 보통 사람들이 꾸는 꿈과는
달라야 합니다. 구별돼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저들보다는 거룩한 비전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한 비전을 부모인 우리가 품어야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힘들어도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면 그 비전이 설령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거룩한 비전의 부스러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끈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비전을 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원대한 비전, 위대한 거룩한 비전을 자신이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그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원하던 하나님의 집을 다윗은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이 이루지 못한 거룩한 비전이 그대로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아들이 키웠고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대망했던 성전 건축의 열망이 아들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 정도밖에 대답이 안 나오십니까?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비전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설령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내 자녀가 그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좀 보세요. 솔로몬은 그저 한마디로 그 아버지가 꿈을 잘 품었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꿈이 하나님을 기쁘시겠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다 놓고 이런 언약까지 주셨겠습니까? 무슨 언약을 주셨는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꿈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드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가 품은 꿈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으면. 여기 뭐라고 예측합니까? 내 아들이 때로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인생 채찍으로는 때리기는 하겠다. 그러나 사울로부터 그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내 아들에게서 왕권은 빼앗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어서 처음에는 그 나라를 너무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말년에 이르러서는 엄청난 부패, 부인을 1000명씩이나 두고 수많은 축제에 죄악을 저지르고 그 부인마다 이방 나라에서 가져온 신들을 다 덕독칠을 하고 나라를 다 망가뜨렸어요. 사울 같았으면요 벌써 내쳐질 것이 왕권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조각이 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거룩한 비전을 품었더니 그 아들 솔로몬이 그 덕을 톡톡히 보았고, 솔로몬은 그 덕만 보면서 거룩한 비전을 품지 않았더니 그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가 두 조각 나는 비운을 맛보고 말았다.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내가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면 내 자식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름 부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에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다윗이 가졌던 그 거룩한 비전을 정말 온전하게 진실하게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수능생 자녀를 둔 부모들, 여러분의 소원을 단지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 거기에 국한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원대한 비전을 다윗처럼 부모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품으세요. 그리고 그럴 때 주어지는 복, 축복,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품은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 안에 후렴처럼 지금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 한마디만 들어도 힘이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이 한마디만 붙들고 나아가도 우리는 천군 만마를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자녀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꿈을 품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로 가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얼마나 고약한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나는 이제부터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것이다. 내 자녀도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은 거룩한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품은 다윗을 또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명예도 얻게 해주셨어요. 사무엘하 8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얻기 원하는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명예이죠. 그래서 그 명예 하나 때문에 목숨까지도 거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 무리하게 명예를 얻으려 했다가 망가진 사람들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명예는 내 마음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사람이 스스로 세우기 원하는 명예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제대로 된 명예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명예죠. 누가 세워주시는 명예? 하나님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인간이 스스로 세운 명예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명예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똑똑히 들으시기 바라요. 영국의 대부호였던 캐리라는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지와 윌리엄입니다. 둘 다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영국 최고의 대학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수재로 장래가 촉망된 인물들이었어요. 훗날에 이 맏아들 조지는 국회의원이 되었고 돈도 많이 번 부호가 되었고 그리고 정치가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동생 윌리엄은 온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난데없이 인도 선교사를 지망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충격을 주었고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지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뿌리치고 캐리는 인도의 선교사로 떠나서 평생 동안 누구 하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오지 선교사로 죽도록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대영백과 대사전에 두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아우 윌리엄 캐리는요, 그 엄청난 사전 속에 한 페이지 반이나 할애해서 그가 행했던 선교 사역을 거기다 쫙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성공한 부호 정치가 형 조지에 대해서는 딱 한 줄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윌리엄 캐리의 형이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셔야 돼요. 인간 스스로 세운 명예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명예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이 흠모하는 명예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명예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명예도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진정한 명예를,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이 놀라운 명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가 비전을 품었는데 그 비전이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비전이었다. 그래서 우리 자녀도 이러한 거룩한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이루고자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소원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예인교회 부흥의 소시계가 되려는 소원, 거룩한 비전입니다. 내가 오늘도 죽어 넘어진 영혼 구원의 천병이 되고자 하는 소원, 거룩한 비전이고요. 오늘이 교사 우리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겠다는 이 소원 역시 거룩한 비전이죠. 또 우리 예인교회가 세워진 이 마을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저들을 살려서 일으키겠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감격하실 거룩한 비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혀 안 하던 짓을 좀 할게요. 한 주 동안 해올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남은 생애 동안 품고 살 거룩한 비전이 무엇인가?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꼭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여러분 가정에 가훈으로 써놓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거룩한 비전처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가문이 자손 대대로 그 거룩한 비전을 붙들고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이 하나님의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세우신 명예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이 시대 주님만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 꿈을 생각하면서 찬송 우리 490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키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태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막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키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의 놀라운 꿈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하나님, 다윗과 같이 거룩한 비전을 나와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붙들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의에서 부어주시는 명예를 얻을 승리할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 모든 예인들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며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어.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받은 그대로 거룩한 비전을 붙들고 승리할 결정을 한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또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